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순환에 동참하는 저희들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참된 교훈과 가르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어둠과 빈틈이라는 제목입니다. 찰스 킴볼이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종교가 사악해질 때. 이분은 책 서문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갖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종교는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덕분에 이기심도 버리고 편협함도 버리고 더 고귀한 가치와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그런 숭고한 어떤 행위들은 다 종교의 가르침에 기인한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을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그걸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그 종교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단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게 이단이 암적인 존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단이 아닐지라도 정통 종교들도 잘못하면, 교회들도 잘못하면 사악해지고 그 사악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다 동의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개인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한데 모이게 되면 더 커다란 빛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예수님과 너무 멀어지면, 예수님과 너무 멀어지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 자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둠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야 우리가 비로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한번 이 아침에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빛을 발하는 존재인가? 어느 때 나는 빛을 발하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특별 새벽기도, 집중기도회 기간 동안에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성으로 여러분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시대를 밝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사악한 이 대제사장과 공의회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악하죠.
정말 사악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는 부분들을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대제사장들. 이게 왜 들입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과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둘을 지칭하는데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 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늙은 제사장 안나스가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퇴하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나오는 안나스의 신문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지금 합법적으로 공의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한데 오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 증인들의 말이 다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제시하는 증언이 확실하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돈을 주고 미리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어떻게든지 자백을 받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빨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더 이상 재판이 길게 끌면은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빨리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넘겨줘야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거죠. 59절 보시겠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거. 예수님을 죽이려면은 죽일 수 있어야 할 만큼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유대 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죄는 신성모독밖에 없습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단.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다 이거 예수님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자,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재판을 벌이고 있었던 시간이 깊은 밤이었다. 이렇게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깊은 밤은 사탄이 활동하는 시간을 보통 지칭하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은밀하게 열리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열려야지. 예수님은 지금 합법을 가장한 불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막 갖다 들이대는데도 예수님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말한다고 하더라도 듣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반박을 하고 반대 증거를 말씀하셨어야 될 텐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굳이 반박 의견을 내지를 않아요. 어떤 때 보면 우리도 굳이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뭘 다 설명하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들을 마음이 없는 게 확인이 되면 굳이 내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재판을 다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막 때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한번 우리 그리스도 놀이 한번 해보자. 선지자 놀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이제 제사장들의 하속이죠. 한 놈이 이제 주먹으로 팍 치는 겁니다. 그러면 쓰러지지 않겠어요?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보자기를 벗기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라며, 선지자라며,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때렸나 한번 알아맞혀봐. 예수님의 입에서 막 피가 터졌겠죠. 다시 보자기를 씌우고 한 사람의 따귀를 때립니다. 그리고 또 막 깔깔깔 웃으면서 보자기를 벗기고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폭행을 지금 가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그 안뜰을 비추다가 바깥뜰에 있는 베드로를 비추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물론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물리적인 거리. 이것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멀찍이 물리적으로 따라왔다. 아마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따라왔을 겁니다. 그죠? 따라오지 않은 제자들에 비하면 그래도 의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모자를 눌러 쓰고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그만큼 추웠죠, 새벽이. 그리고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볼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곧 들통이 나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보기 좋게 그는 실패하고 넘어졌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겠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 옥에 갇히면 나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종종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정죄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지. 우리가 베드로도 정죄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가정이 깨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이혼하고 갈라져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남이 아니라 나일 수 있다.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75절 한번 읽어볼까요?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침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생각이.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는데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기 없어서 죄송합니다. 넘어져서 죄송합니다. 모른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통곡한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통곡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묘하게도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다른 짐승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그리고 방어 기제. 다들 그러고 살아요. 다들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 자기 포장을 하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뭐라 그래?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당신은 안 그래? 이러면서. 교통위반에 걸리면 왜 나만 잡아요? 쟤도 잘못했는데 왜 쟤는 안 잡고 나만 잡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를 커버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통곡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바로 이 통곡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수탉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10번이면 10번 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넘어졌는가, 내가 왜 실패했는가 이유를 살피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비록 넘어졌어도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실수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뭐라 그래요? 이거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보다 더 악독해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잘못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충분히 내려놓고 자신의 실패,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죄송함과 그리고 참회의 눈물을 충분히 흘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훌륭한 도공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너무나 잘 만드는 장인이었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도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도자기를 배우는데 자기가 만든 도자기는 너무 볼품도 없고 쉽게 깨지고 갈라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려고 실패하니까 포기하려고 난 다시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훌륭한 도공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패가 없는 게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해야만 네가 훌륭한 도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생각나요. 권투하는 권투 선수가 패배하는 이유는 쓰러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운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서면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다시 일어서면 우리는 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따르는 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길,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주님과 붙어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실패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집중기도의 첫날입니다. 실패했지만 통곡하고 다시 회복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종교인이 타락하면 더 독해지고 더 망가지는 것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호언하고 장담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며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